하나님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비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는 사탕을 좀 나눠줄 시간입니다. 사탕을 먹으면서 은혜를 받으면 입으로는 달콤하고 귀로는 말씀으로 달콤한 진짜 찬양 예배 시간은 너무너무 즐겁고 좋은 시간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베드로 사도는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수제자,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가 이제 나이를 먹어서 이제 편지를 쓴 것이 베드로 전서 그리고 베드로 후서인데,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서 정말 고난받는 게 얼마나 유익하냐라는 고난에 대해서 쓰면서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가치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었고, 베드로 후서는 지식으로 성장해야 된다. 지식으로 성장을 해서 믿음의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단계에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이해를 해야지 되는데, 여러분, 베드로 후서에서 이야기하는 지식이 왜 필요하느냐 하면은, 신앙에 대한 지식을 잘 가질수록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실은 성경 지식이 약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 풍성하면은 이단들은 아주 극히 극단적인 것으로 끌고 가고 그것만이 전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뭔 말하느냐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을, 그게 이제 14만 4천이 차면은 예수님이 재림을 한다. 그러니까 14만 4천에 들어가야지만 된다. 그래서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만 4천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신천지가 막 전도를 해가지고 14만 4천을 채우면은 예수님의 재림한다시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점점 보니까 14만 4천이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14만 4천은 이제 상징적인 숫자고, 그러니까 말을 바꾸는 데는요 기가 막힌 거야. 근데 여러분, 성경 지식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그러면은 아이고 나는 14만 4천 안 들어서 어떻게 하나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14만 4천은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야. 분명히 성경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14만 4천이고
우리들은 그 14만 4천 외에 세계 만국에서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무리들, 그게 이방인들이야. 그러니까 이 신천지는 진네들이 유대인들 숫자에 들어가는 거야. 그만큼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모르면요, 그게 믿어진다니까. 왜? 미혹을 받아. 그러나 지식이 있으면은 이거 이단들이 이거 틀렸다. 야, 그건 유대인의 숫자지 이방인의 숫자가 아니야. 딱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왜 이 베드로 후서를 썼느냐면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 지식이 잘하지 않아. 지식이 잘하지 아니고 맨날 어린아이 신앙 모양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런 수준으로 있으니까 문제는 뭐냐?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오는 거야.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엉뚱한 것을 가르치니까 또 거기에 넘어가네. 꼭 지금 같아요. 거기에 막 넘어가니까 베드로 사도가 모든 성도들에게 지식이, 영적인 지식이 성장해야 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베드로 후서를 쓴 것이고, 그 당시에 교회가 많은 이단으로 인해 시달리고 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베드로 후서에 대해서 1장에서 제일 먼저 말한 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정말 경건과 윤리적인 신앙생활로 영적 지식이 성장해야 된다. 그것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해서 신앙 지식이 성장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제자 훈련도 하고 성경 세미나도 하고 공부도 하고 막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신앙 지식이 잘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식이 잘하는 거야. 성경에 대한 얘기는 뭐 빠삭해. 그런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삶하고는 전혀 달라. 그럼 그 지식은 뭐냐? 죽은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뭘 말하냐? 신앙 지식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신앙 생활로 성숙해지는, 성장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생활을 해야지 성숙한 신앙 생활로 성장한다. 그러니까 신앙 생활은 삶이다, 지식이다?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경건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4절 말씀 봅시다. 우리가 앞서 4절 읽을까요? 시작. 그러니까 여기 뭘 말하냐? 하나님이 보배롭고 지극한 약속을 줬어. 그 약속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었는데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경건의 신앙생활로 계속 지키면서 성장해 나가면은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성품까지 자라도록 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김선 목사가 항상 우리 성도들에 대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신앙은 삶입니다 하잖아. 삶이 아닌 건 신앙이 아니고 종교일 뿐이고 죽은 지식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전에도 말했지만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면은 주님의 나를 만드시는 훈련 속에 우리가 점점 해서 성장할 되려면은 그 훈련의 스케줄이 뭐가 있어요?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교육에는요 커리큘럼이 있잖아.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하고 다 커리큘럼이 있어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 교육이란 그 커리큘럼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원하는 그 역사를 만들게 만들어. 예를 들어
신학교에서는 커리큘럼이 있어요. 그 커리큘럼들에 대해서는 뭐라느냐? 세 가지를 가르쳐요. 하나는 조직신학에 대해서 가르쳐요. 조직신학은 뭐냐?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교회는 어떤 곳이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구체적인 것을 잘 가르쳐줘. 그 다음에는 이 조직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을 또 가르쳐. 그걸 주해라 그래. 성경 해석한. 주해를 가르쳐서 성경에 대해서 기초를 둔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실천신학을 가르쳐. 실천신학은 뭐냐? 실제로 내가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통해서 설교는 어떻게 하는 거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실체를 가르쳐.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있어가지고 목회자 지도자로 만드는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신앙을 갖다 만드는데 어떻게 했냐? 최고의 약속. 이 약속은 뭐요? 너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하늘의 복을 주고 땅에 복을 준다. 너에게는 하나님이신 권능이 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마귀를 이기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말씀,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확 주셨어. 이게 금보다 귀한 보배로운 말씀의 약속이야. 여러분, 약속입니다. 그럼 약속은 어떤 거예요? 그냥 받은 게 아니야. 약속은 뭐냐? 받아 가지고 내 거로 만들어야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약속은 받아놓고 만들지를 몰라. 만드는 게 경건의 생활이고 말씀대로 순종해. 만들면은 어떻게 되냐? 말씀이 그 속에 내가 순종해 나갈 때에 결국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역사가 뭐냐? 예수님의 성품까지 도다르게 만든다 그 말이거든. 예수님의 성품, 그걸 뭐라 그럽니까? 진짜 중요한 영성인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 예수님의 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두 가지잖아. 인격 훈련과 신앙 훈련이 해야 된다고. 영성 훈련인데 결국은 인격 훈련과 신앙 훈련의 본질이 뭐냐? 제가 어디 책에서 본 게 아니라 성경을 많이 보면서 보니까 이 훈련을 하는 게 뭐냐? 예수님 성품같이 되는 거더라고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틀려먹어서 넌 오지 마. 너 같은 사람은 내가 안 해.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 그저 다 더러운 사람도 예수님에게 왔으면은 다 받아들였어. 창녀도 받아들이고 세리도 받아들이고 병든 자바 다 받아들인 게 뭐요? 인격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정말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고통, 최고의 고통, 최고의 멸시, 최고 무시 완전히 당하며 십자가에 죽으신 게 뭐요? 하나님 뜻 이룬 거잖아요. 이게 인격 훈련과 신앙 훈련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 성품으로 닮아가는 건데, 베드로 사도가 이거를 성도들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베드로후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뭐가 되냐? 신앙의 지식이, 신앙의 성숙이 만들어진다. 그러면서 그러한 것을 훈련을 받는 게 여기 5절부터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믿음에는 내가 아멘 믿습니다가 아니고 믿음에 나오는 게 덕이다 이 말이야. 응? 덕. 그럼 덕에선 또 뭐가 나오냐? 지식이 나오고, 지식에선 절제가 나오고, 절제는 자기 관리하는 거잖아요. 절제에서는 또 인내가 나오고, 인내에서는 경건. 이것이 바로 뭐요? 지식으로 성장하는 훈련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나는 신앙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는 인식을 하시고 스스로 신앙 훈련 속에 자기를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아니면요, 껍데기 신앙생활이고 진짜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받을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목적이 뭐예요? 그릇 만드는 거잖아.
그릇 만들어야 쓰시는 거 아니야. 그것이 바로 여기 베드로 사도가 정말로 간절히 부탁하는 것인데, 이 베드로가 그렇게 부탁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 13절 말씀 봅시다. 13절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을 임박한 줄을 알미라. 여러분, 여기 장막이 뭐예요? 장막이 뭘 말할까? 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의 몸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장막 그러면은 저 천막 있잖아. 근데 베드로 사도가 여기 말하는 게 이 장막이란 게 자기 몸을 말해. 그러니까 이 몸의 장막이란 건 장막 안에 뭐가 들어있다? 영혼이 들어있다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아마 여기서는 나이를 많이 먹어서 이제 순교할 때가 얼마 안 남을 때에 마지막에 편지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이란 거는 그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던 그러한 삶이 이제는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이야기하니까, 그럼 베드로 사도가 어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자기 뭐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 내려놓은 가운데서 가장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말하는 데에 현찮은 말도 있고, 저 떡 만들어내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울린 사람 뭐 떡 해기로 했었는데 전에 여러분들이 생각나면은 조져 하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게가 있는 거야. 이게 뭐냐? 사람들이 제일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뭐야? 유언. 그죠? 유언은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말이다. 마지막 부탁이니까. 그 유언이란 게 힘이잖아요. 그와 같이 베드로가 지금 여기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이 이런 말씀을 주는 것은 얼만큼 중요한 것인가를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는 이게 내 말이 아니다. 누구 말이냐? 오늘 여기 19절 말씀 좀 읽어줄까요? 19절 말씀 시작. 이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20절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닌데 사사로이 푸는 사람들이 이단들이란 말이야. 자기들 원하는 대로 풀어가는 거야. 자기들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거야. 근데 사사히 풀지 않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21절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예언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성경 말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전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요, 목회를 40년 해가니까 철이 들으니까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까, 그런 생각에 이제 점점 벗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제가 기도하냐면, 하나님, 설교는 하나님이 성도들 앞에 주시는 말씀이라면은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성도들 앞에 말씀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나는 내가 설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전달하는 도구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설교 잘한다 못한다 말하면 안 돼요. 왜냐? 내가 내 말을 전하는 것 같으면은, 내 실력으로 전하는 것 같으면 우리 목사님 괜찮다, 설교 은혜 된다, 잘한다. 그런데 설교를 잘한다 그러면은 내 말이 되니까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설교 준비는 해요. 내가 설교 준비는 하지만 준비한 대로 설교가 다 나오진 않아. 길었는데도 짧게 나올 때요, 짧게 나도 길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항상 제일 겁나는 게 뭐냐, 내가 계획한 대로 나오지 않게 위해서 하나님, 내가 준비는 하지만 설교할 때는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대로 내가 나오는 설교를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내가 많이 하면요, 설교하면서 보면 내가 준비 안 했는데도 막 나와. 이제 이게 내가 은혜가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면은 나도 은혜가 되면서 설교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은 사서로이 푸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한 거라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은 은혜가 된다 아니다가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면서 내 생각이 고쳐지고 내 생각이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항상 내 생각으로 중심으로 받으면 오늘 은혜 되네, 오늘은 왜 목사님 죽수네, 그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죽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죽 쏘가지고 대박 난 게 어디요? 무슨 죽? 본죽 봐봐.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굶었을 때는 죽이 나쁜 거였지만 지금은요, 죽 인기 있어요. 나도 죽이 더 좋아, 밥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입장에서 모든 걸 보는 눈을 열어야 돼. 그걸 없애고 무조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을 볼 때에 오늘 오전에 설교 마냥 실패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믿음을 서지르고, 그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포인트를 맞추고 하나님이 주는 역사로 내가 만들어져가는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신앙으로 성장하라고, 경건의 삶으로 성장하고 삶으로 지식으로 완전히 갖춰주라고 말하면서 2장에서 뭘 말하느냐 하면은, 거짓 교사들이 어떤 존재냐. 거짓 교사.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심각한 역사를 이루는데, 이 거짓 교사들은 뭐냐?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말씀을 하는 것이 거짓 교사들의 습성인데, 이제 신명기 18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 거짓 선생들이 일어날 걸 예언을 했어요. 빨리 찾아주네. 나 찾을 줄 모르고 그냥 하려고 그랬는데 감사해.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최고.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모세가 말한 거 시작.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왜냐?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시키는 길로, 마귀의 길로 끌고 가니까 죽이라 그러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어떤 말을 하냐? 사람들 비유를 맞추는 말. 그래서 평안하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마음에 성도들이 듣기를 원하는 말만 한다, 그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김선 목사가 그렇게 하네. 맨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여러분, 사람 비유를 맞추는 말을 하는데 그걸 들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 요 말을 들으면은 잘한다는 말보다 책망하는 말을 더 잘 들어야 돼. 그죠? 근데 사람들이 책망하는 말을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교만해져 있는 거고,
정말 우리가 자기중심으로 빠져있는 말이야.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초대교회에 들어와서 많은 교인들을 무너뜨리게 하는데, 그들은 어떠냐? 가만히 이단을 끌어들이고, 이 거짓 교사들이, 그리고 자기들의 생명을 구한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스스로 악한 길로 빠져버린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 같이 봅시다. 2장 4절 시작. 자, 거짓 교사들이 보니까 그들 속에 뭐가 들어있더라? 여기 범죄한 천사인데, 베드로 사도가 말한 건 참 점잖게 말을 하고, 범죄한 천사. 근데 우리로 말하면 뭐냐? 마귀, 사단, 귀신들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 속에 들어서 거짓 교사들로 역사하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결국 이러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는 게, 자, 20절, 2장 20절에서 22절 봅시다. 시작.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도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무슨 말이에요?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미혹을 받아서 그들이 하는 대로 가버리는 사람들은 결국은 더러운 곳으로 다시 돌아가 버려 멸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건데, 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걸 부인한단 말이야. 부인을 해, 거짓 교사들이. 왜 부인을 하느냐? 아, 예수님 분명히 하늘로 올라가실 때는 여기 있는 사람이 죽기 전에 내가 오리라. 죽기 전에 오겠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앙은 뭡니까? 마라나다의 신앙이잖아. 주님 곧 오십니다. 그래서 순교당하면서도 많은 사람끼리, 서로 성도들끼리 순교당하면서도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주님 곧 오실 거니까. 그리고 마라나다의 신앙으로 했는데, 그게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안 오시네. 이제나 저러 그래도 안 오시네. 점점 재림에 대해서 기다리던 신앙이 점점 희미해지고 낙심이 되고 점점 실망하면서 뭐가 되냐? 아,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거는 영적인 말이고, 그렇게 하면서 재림을 부인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오늘 베드로후서 3장 4절 말씀, 3절 4절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래서 재림을 부인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림을 부인한, 지금까지도 재림 안 하셨잖아요. 베드로 때도 그렇고. 그러면은 왜 이렇게 재림하신다는 재림이 안 오고 있느냐 하는 걸 베드로가 여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시작.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재림이 오래되는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다리고 있는 거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그러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뭡니까? 나만 구원받으면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하고의 생각이 차이가 난다. 베드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 11절 좀 봅시다. 11절 다 같이 11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겁게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니까 계속 기다리면서 안 온다고 낙심할 게 아니고, 우리는 계속 기다리며 경건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뜻에 오고, 만약에 안 올 때 우리는 어디로 올라간다? 하나님 나라로 간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말세라고 하는 말이, 말세라고 하는 세상 끝날인데, 세상 끝날이라는 개념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나에 대한 말세는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그래서 내 인생은 미래에 대한 설계보다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신앙이 말세 신앙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는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말세 신앙을 가져야 돼. 두 번째로는 진짜 성경에서 말한 이 세상을 완전히 불바다로 만들어 녹여 없애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예수 재림이 있다 그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에 대한 얘기는 정말 결론은 뭐냐? 성숙한 신앙은으로 경건의 삶을 통하여 이단들, 거짓 교사들, 재림 부인하는 낙심하는 신앙 다 벗어버리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 사도 베드로가 보낸 마지막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 내 생각대로 살지 맙시다. 그거예요. 내 생각대로. 어떻게 해요? 진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사는 것이 성도의 신앙의 성장이고 성숙이고 또 영적 신앙이란 걸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의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2장 2, 3.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라고 하셨습니까? 민수기 6장 24, 27.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사야 41장 10.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1, 2.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하신 팔복은 어떤 복입니까? 마태복음 5장 30.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0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야 26장 3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민수기 23장 19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이 복의 조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28장 1, 14 내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를 내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평탄하고 형통의 삶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여호수아 1장 8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시편 1편 1:3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1장 27, 28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의 벤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명령입니까? 신명기 30장 11, 14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신 10가지 법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 17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닭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3. 복을 받는 사람들. 니고데모의 말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3장 2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왜 마리아는 복이 있는 여자가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1장 45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아브라함의 범사는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24장 1.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누렸습니까? 창세기 24장 35.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이삭은 몇 배의 복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26장 12, 13.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35장 9.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요셉의 복은 누구와 어디까지 미쳤습니까? 창세기 39장 5.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야베스가 받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역대상 4장 10.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베데돔의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역대상 13장 14. 하나님의 괴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형통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대하 26장 5.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욥에게 주시는 복은 누구십니까? 욥기서 42장 12.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아멘. 사 그리스도인이 받는 복.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말라기 4장 2.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9장 29.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마다 열흘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영혼의 잘됨과 같이 함께 누릴 복은 무엇입니까? 요한 3서 1장 2.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의인과 그의 자손이 받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시편 37편 13, 26.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에 이 다음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과 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시편 29편 11.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40장 28, 31.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나에게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단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정죄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 2.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4.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 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할 시험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지혜가 부족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고보서 1장 5.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까? 마태복음 21장 22.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받고 찾고 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7장 7, 8.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복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9.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